네, 오늘은 이 책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가고 있죠. 차쿠의 아침, 우리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우리 소설책이죠. 읽어보셨죠? 네, 딱 5번만 읽어보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우리는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분이 우리 우리 한국교회의 2번째 신부님이다, 그리고 땀의 순교자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최양업 신부님이 처했던 상황,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이런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엿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최양업 부제님이 그 조선 땅을 입국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못하고 말죠. 그동안 소팔가자라는 성당에서 4년 동안 부제로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삶을 정리하고 조선으로 입국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만주 쪽으로 해서 조선 땅을 밟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북경에 사신단으로 왔던 그 중에 조선교회 연락원 김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락원을 만나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했던 당시에 박해, 그거를 무슨 박해라고 그러죠? 병호 박해라고 합니다. 이 병호 박해 때 현성문과 그 이외에 합쳐서 9분이 순교를 했는데요. 이 김대건 신부님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이 박해가 있었던 게 바로 1846년 이 병호 박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최양업 부제는 조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거기 홍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홍콩에 거기에 원래는 마카오에 파리 외방 전교부의 극동 대표부가 거기에 있었는데 홍콩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거하면서 최양업 부제는 파리 외방 전교회 거기에서 이제 부탁을 받고 조선 교회사 편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은 물론 파리 선교 외방 선교회 그 전교회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도 있지만은 최양업 부제가 있으니까 최양업 부제에게 이름을 해서 착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선교회 창립 과정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되고, 특별히 1839년 기해 박해와 1846년 병호 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 합쳐서 한 82명 정도, 그분들에 대한 증거 행적 조사서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양업 부제가 주도를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조사서를 가경자 명단에 이제 올려줄 것을 로마에다가 이것을 보내서 청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784년 우리 조선 천주교회가 창설되었는데, 창설된 그 배경에는 서적이라는 책이 매개체가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 천주교에 관련된 책을 가져와서 이벽과 그 이외의 실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했죠. 그 공부를 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조선 천주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곳에도 자생적으로 발생한 천주교회, 교회가 발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다 신자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그 실학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그 서학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교리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승훈을 또 파견을 해서 세례받게 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또 이렇게 줌으로써 한 조선 천주교회가 생겨났던 거. 아무튼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누가 순교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아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업한 거를 파리 외방 전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들 중에 82명을 그 가경자로 이렇게 해달라고 청원을 한 거죠. 가경자가 받아들여지고, 가경자 다음 단계가 뭐죠? 그렇죠, 복자죠. 네. 그리고 복자 위에 성인 품에 시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우리는 최영업 신부님 가경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복자로 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목에서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그 메스트르 신부님, 파리 예방전교회 선교사인,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과 늘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함께한 메스트르 신부님이 그 최영업 신부 부제에게 하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순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좀 피를 흘리면서 하느님의 그 신앙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순교인데,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를 했지만은 최영업 신부님은 순교를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 순교라는 것이 꼭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순교의 의미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메스트로 신부님이 최영업 부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업 부제도 자기 친구, 정말 절친한 친구인 최영업 신부가 순교를 했으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자기 친구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메스트로 신부는 반드시 그렇게 피를 꼭 흘려야만 순교는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상의 작은 순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작은 순교. 우리는 정말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순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순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가난과 정결과 순명을 드리는 것도 일종의 순교행위다라고 하고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자기 낮춤, 사소한 양보, 먼저 건네는 인사, 화해, 섭섭해도 넘어가 주기, 또 재미없어도 함께 해주기, 맨날 계속되는 빨래와 설거지, 잔병치레와 권태 같은 일상의 너저분한 것들을 기쁘게 살아가내는 것, 이런 것들도 일상의 작은 순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 메스트로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뭐 피를 흘려서 순교하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스트로 신부님이 얘기한 이 내용대로 우리 일상 안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작은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작은 순교에 대한 한 사례를 또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축일 있죠. 무슨 축일이었죠? 우리 10월 15일이죠. 네, 무슨 축일인지 기억 안 났습니까? 네, 소아데레사 축일입니다. 소아데레사. 이 소아데레사 이야기를 거기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커다란 일보다는 생활 속에 아주 작은 희생을 택하는 것. 네, 이것을 이제 작은 꽃의 영성이다. 이렇게 여기서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라는 말은 작은 꽃이죠. 네, 이 작은 꽃의 영성. 네, 또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래알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소아데레사에 대해서는 모래알 영성, 또 이 모래알 영성을 더 뛰어넘는 게 무화의 영성,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것. 네,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데레사는 사실 그러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작은 꽃으로서의 영성을 보여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고, 걸레질 설거지 같은 자질구레함을 찬미로 연결시킬 줄 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병이 났을 때마저도 고통을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 네, 이 영성을 다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다 보여주셨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이런 것의 희생, 이것이 작은 순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최영업 부제님은 결국에 1849년 4월 15일 부활 제2주일에 중국의 장가루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 장가루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보다는 몇 년 후죠? 김대건 신부님 받은 해가 1845년, 거기로부터 4년 후 1849년 이때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 받긴 했지만은 이제 최영업 신부님은 이제 조선으로 입국을 해서 조선 땅에서 사목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서품 받고 바로 입국은 못 하셨어요. 거기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사목을 하시다가 기회를 엿보면서 이제 입국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시죠. 아무튼 그러한 내용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영업 신부님 이제 우리 착후의 아침 딱 다음 주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우리 최영업 신부님이 사제소문 받고 조선에 입국하기 직전까지의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